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에베네셀까지 모두 회복하고서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도우심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와 함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요 그 다음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되면 영혼이 소생하는 그 소생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거듭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영혼의 새 힘을 주고 또 이런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준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평강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도 오고요, 평강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뚫고 나갈 담대함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그 이제 내공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요즘 애들 말로 멘탈이 강하다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영적 멘탈이 강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강해져도요 웬만한 문제 눈도 끔찍 안 해요. 돌다리 어떤 사람은 그냥 더벅더벅 건너갔는데 어떤 사람은 청진기 대보고 누구 다 건너간다 뚜리번 보고 허양숙 지사님 건너갔나 그래가 마지막에 누가 제일 겁이 제일 많습니까? 원주민 목사 제일 겁 많다 합시다. 자 우리 마누라 제일 겁 많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일 겁 많은 누가 지나갔다 하면은 그제서야 아이고 나도 건너가야 되겠는데 그래 조심성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아서 사람이 담대해지 못하고 자꾸 쫄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심령에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멘탈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풍성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오는데, 생명에 속한 은혜는 아까 말한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이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이건 다 생명에 속한 은혜라면,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 우리 환경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풍성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풍성의 은혜들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터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사람은 며칠날 만드십니까? 6째 날이에요. 6째 날 만드시잖아요. 5째 날까지 뭐 하셨냐?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도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은 그냥 영생을 누렸겠지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도 모두셀라 같은 사람 969세를 살았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지구 환경이 그래 못 살잖아요. 우리 백수만 넘어서도 와 박수 치고, 예. 그 김순득 권사님 96세로 소출하셨죠, 그죠? 예? 92에 그래도 90만 넘어도 와 장수하셨다고, 호상이다. 저는 축 사막 이랬을 뻔했어요. 얼마나 장수하시고. 자, 근데 이 지구 환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좋은 환경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냐? 사람을 위해서요. 물리학적으로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 온 지구 안에 전부 다 거의 지구의 그 대기 공기 안에서 90몇 퍼센트, 80몇 퍼센트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렇게 많고 산소 농도가 뭐 2%, 3% 이래 되면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식물군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식물군을 만들어서 식물군들이요, 공중에 있는 탄소를 다 끄집어내가 이걸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 고체가 되게, 기체가 고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체를 고체로 바꿔가지고요, 그거를 땅속에 다 묻어놨어요. 들은 석유로 바뀌어 있고, 아주 고농축 탄소예요. 이게 고농축 이산화탄소라고요. 그거를 이제 더 눌러가 석탄으로 바꿔놓은 걸 캐내고 우리가 쓰지요. 그걸 쓰기 시작했더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래가 요즘 탄소 협약이니 뭐니 하면서 지구 일해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좋은 지구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요.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 니들은 다스리고 니들은 통치하고 니들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려라.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은혜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대변혁을 몇 번 겪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변혁들을 겪으면서 산업화 지금 하면서 지금은 지구 환경이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농사 짓는 텃밭 하시는 분들이 우리 너는 밭은 무공해라요. 약은 안 치울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부터 해서 농약 묻은 비가 줄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더니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긴 했지만 광야 지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들의 에덴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6.25 전쟁 끝나고 산 위에 올라가서면 기도하면 하나님 떡 준 걸 철석같이 믿고 기도했겠어요? 그냥 너무 갈급하게 했겠어요? 삼신할매한테 믿은 사람들이요,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니까, 예수가 참신이라 하니까 참신을 믿으려고 센 신을,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 미신을 섬기고 있는 전도 부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왕의 신을 믿으려면 센 신을 믿어 있어. 뭐가 센 신인데요? 예수 신이 센 신이시다. 그래가 예수 신 믿었다니. 그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갈급하니 기도하고, 허전하니 기도하고, 외로우니 기도하고, 가정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박받으니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생명과 풍성의 복을 이 백성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만큼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풀어지고 살만한 나라의 축복이 그래 주어졌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주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주어졌고, 세계 역사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꽃피우면 반드시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그래 맺어지는 거예요. 이 풍성은 허양숙 집사님의 풍성은 딴 거고요, 원목사의 풍성은 다른 거예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허양숙 집사님의 풍성은 허양숙 집사님의 딱 맞춤으로 그래 주어져.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용현 장로님의 풍성은 이 장로님한테 딱 안성 맞춤으로 그냥 내 말이 어째 딱 맞노? 그래 딱 주어집니다. 맞지? 각자에 맞는 그 풍성이 그래죠. 유 장로님의 풍성은 유옥시 장로님에 딱 맞게 옵니다. 남하고 안 맞아요.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들어 맞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뭐 내하고 비슷하네, 이런 분들은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주어져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그들은 에덴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에덴을 사사기 동안에 계속 그 안에서 모압이 일어나고, 물러났던 모압이 일어나고, 눌러놨던 아모리 사람들이 일어나가 덜썩덜썩한 거예요. 그래 곤궁을 치르다가 급기야 이제 블레셋이 등장했는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만만치가 않고, 심지어는 이제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4천 명이 또 죽고 3만 4천 명의 군사가 죽고 장정만 3만 4천 명이 죽었으니, 그 전쟁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좋은 땅들을 블레셋에서 송두리째 빼앗기고 이스라엘도 오그라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씨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때로는 찌꺼기처럼 돼가지고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처지가 돼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다.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또 무슨 축복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시내산을 지나면서 모세와 그 아론과 그 따르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구원의 언약하고는 좀 달라요. 구원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무엇이니? 언약이니.
예수 피로 세워진 언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의 언약을 입었는데, 구원의 언약을 입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각자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만난다고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 각각 그 사람들의 나름의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론 가문의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권은 비느하스 가문에 주겠다. 그래서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지는 복이 비느하스의 가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언약을 주시는데, 무슨 언약을 주시냐 하면요, 이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세워주려 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네가 내 집 세워주려 했더니 내가 네 집 세워주겠다 합니다. 건물 세워준단 말이 아니에요. 너의 가문을 일으켜주겠다. 그래서 너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다윗의 가문의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막 바뀌고, 이 사람 저 사람 썼다가 이 가문에 썼다가 이 지파에 썼다가 저 지파에 썼다가 막 그러는데, 남유다는요 왕위가 계속 다윗 가문을 떠나지 않다가 마지막 왕조를 통해서 이제 망했죠. 망했는데 그 다윗 가문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언약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민족에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뭐냐? 이민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더러 개판치고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선거하는데 서울시 전체 이제 총무 역할을 했던 분이 저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인데 정치를 열심히 하시길래 막 총회장 해라 막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총회장 하면 돈 그만 쓸 것 같으면 나 총회장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그 돈 있으면 선교하겠다 그랬더니 돈이 얼마 쓰였는지 말은 안 해주더라고. 엄청난 돈이 씁니다.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이상 돈이 써있죠. 교단 총회장 하는데 그 돈 다 교회 돈도 갖다 쓰면서 참 죄도 그런 죄를 짓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우리 통합적으로도 그 양반이요, 1년마다 총회장이 바뀌잖아요. 감리교는 총감독이 되면 종신직입니다. 종신감독이 돼요. 종신감독이 되면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후생활, 모든 생활의 연금, 그 다음에 뭐 판공비 다 나옵니다. 대신에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목회를 그만두고 총회장으로서 모든 교회들을 총감독하는 그 일들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외 선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냥 대통령 비슷하게 그래 합니다. 감리교단의 예산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예산 쓰고 상예비를 얼마씩 올려보내잖아요. 감리교는 예산 전체를 올려보내요. 예산 전체를 올려보내고
총회에 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 총회의 돈이 얼마 있냐? 1조가 넘는 돈이 있다 그래요. 난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저기 몰라요. 근데 1조가 넘는 돈이 있대. 그 돈 가지고 자산 운용해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회복지 쪽이 굉장히 좋다네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1조의 돈의 결정권도 누가 가지냐? 총감독이 4년 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에 총회장이 둘이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남아서 선거에서 한 사람 뽑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나도 총회장이야, 저 사람도 총회장이다. 여러분 개판도 그런 개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가 뭐요, 둘이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고. 근데 한국교회 더러이 개판도 치고 문제도 많지만은 아직까지 이 땅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민족의 산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자리들, 그분들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없고 하지만은요, 그 기도 가운데서 피 맺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 민족이 언약에 맺어져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민족으로 들을 수 없었어.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때가 마지막이고, 저 북한 땅을 70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묵가는 이유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그게 아닐까 싶고, 이 민족이 아직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선교에 그렇게 선교지에 많이 나가 있는 많은 선교 자원들이 그렇게 있어요. 마지막 때 제사장 민족으로 들어서는 축복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건 이스라엘도 브레셋이 칙몽에 와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에게도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준비시켜 놨습니까? 사무엘을 준비시켜 놨고, 그가 자라는 동안에 그래도 엘리가 잘한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것은 사무엘을 견제하지 않고, 예, 이 세계에 들어오면요, 예, 목사의 적은 목사요, 예, 목사의 적은 목사라니까요, 예,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견제한다고요. 사람 사는 데라 해도요 엘리가 사무엘 견제하기에 쉽다 어렵다. 초태가 지금 내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 저기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소극적으로 견제하면 엘리를, 사무엘을 한직으로 발령을 내는 겁니다. 고향에 좀 돌아가서 거기 있는 회당 좀 돌보고 그래라, 그리고 한직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자기 가문이 망하는 얘기를 다 했다고,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올라타겠다는 그 결단은 안 해요. 이 덩신도 이런 덩신이 없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에 내가 올라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내가 올라타서 내 가정이 망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자기 가문이 망하는 걸 막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여정에서 적절한 멘토 역할은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무엘이 사사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는데, 통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들은 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시켰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 미스바에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깊은 간구의 제목이 있을 때 또는 깊은 회개할 때,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일상의 축복이에요. 근데 일상의 축복을 끊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벌준다.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우리 이래 죄를 짓고서 이래 망했는데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와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복의 여정에서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회개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찬양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이래 하다 보면은 마치 때를 물에서 불 구우면은 이래 밀면 잘 밀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자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국수처럼 완전 줄줄줄 얼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동사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아시 목욕을 하고 가. 아시 목욕이 뭔지 알죠? 나라에 물 받아놓고 혼자서 목욕까지 하면 2시간 전에 미리 다 대충 씻고 손 안 놨는데 그건 어쩌겠습니까? 뭐 나오든지 말 내 안 비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밀면은 국수가 실실 나온다고. 근데 찬물에 아시 하는 거 하고 뜨거운 물에 뜨끈한 물에 불가 가지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면 그냥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아이고 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나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불가야 돼요. 그래서 불콜락 하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도 하고 그냥 말씀도 나누고 막 그러는데요, 그건 다 과정이고요. 또는 진짜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남한테 되게 상처받아서 내가 지은 죄는 요만큼인데 내가 받은 상처는 이만큼인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상처를 토해놓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은혜의 물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적시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때를 불킨다고요. 불키가 그 다음은 결정적인 고비에서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빼고 은혜가 온다면 저 산에 있는 둥당둥당 하는 분들 찾아가시면 번지수가 많습니다. 여기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정결과 함께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무엘은 자기가 뭔 죄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분리가가 계속 기도만 하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무슨 뭐 간음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죄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그 더러더러 회개하는 거, 번제단에 와서 회개하는 것을 돕고 섬기면서 그들의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벗게 뺏기고 전쟁에 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거는 다 이 엘리 가문이 잘못해 그런 거 아이가? 요거를 덩시락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엘리 가문이 주도적으로 잘못한 건 맞다 안 맞다?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당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되겠지요. 나는 내 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내 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내 자식이 죽은 거는 저 비나스 저놈이 저거죠. 예? 저놈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봐야 답 안 나와요. 전투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전쟁 준비 미리 뗀다나 해놓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답 안 나온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마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대신 내일 없는 거 봅시다. 원주의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전쟁에서 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차근차근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무대 뽀라 부르짖지 말고 회개하고 부르짖으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브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전쟁 준비 안 하고 그냥 회개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무 준비 안 하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무엇을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망했다.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큰 우레가 올 때 언제 옵니까? 큰 장대비가 오잖아요. 장대비가 오면요, 브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수레, 마차, 병거를 끌고 왔는데 그 병거들이요, 길이 탄탄한 길이 아닙니까? 진흙탕 구덩이가 돼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할 시기를 날짜를 맞춰서 해요. 건기와 우기를 맞춰서 땅이 건조할 때 그때 한다고요. 근데 지금 건긴 때 전쟁하기 딱 좋은 날짜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 뭐가 옵니까? 큰 장대비가 떨어져.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수레가 전부 다 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어지러워집니다. 브레셋은 천리 문명, 금속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번개가 꽝꽝꽝 치니까 그 번개가 뭘 따라 흐릅니까? 금속 따라 흐르잖아요. 금속이 필에 침략을 하는 거예요. 필에 침략을 하니까 번개가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예. 속된 말로 벼락 맞아 죽은 놈 되었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요, 벼락이 발해서 그냥 진흙구덩이에 병거가 빠져서 난리가 나서 전열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하게 하시니라? 패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면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면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한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거든. 부드러워 보여도요, 그 사람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루시려 할 때는 안정문 권사님이나 강만중 집사님이나 유옥식 장로님이나 사람을 통해 다룰 때도 있고요, 재정을 말려서 그냥 가난을 통해서 다룰 때도 있고요, 물질 통해 다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리고 그런 중에서 계속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렇지만은요, 사람을 통해 다룸 받을 때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목사 저 완전 개똥같이 보입니다. 개똥이지 뭐. 개똥 취급 당한다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길바닥에는 자갈돌보도 못하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연단의 때에 그런 거예요. 연단의 때에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딱 붙드는 종이 된다고요. 붙드는 종이 되면요, 감당 못해요. 누가 감당해내겠어요? 그 뒤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사님 연단하려고 그랬다. 그렇죠. 그땐 그렇고, 다루어지고 난 뒤에는요, 그때도 그때처럼 하면요, 브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쪼가리 같아요. 막 싸워 이기고 34,000명을 죽였습니다. 바로 길바닥에 터있는 돌기보다 못해요. 근데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더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교회에서 목사의 얘기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 얘기예요.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 얘기라고. 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구박하고요, 시집 올 때 예단도 안 해오고 왔다고 그냥 구박받고, 그래가
연단의 때에는 길바닥 돌비보도 못하지. 이 장면 맞지? 장모님 얘기시더라. 길바닥 돌뛰어도 못하지. 뭐. 예? 남편은 맨날 술 퍼먹고 다니고 그런 보온데 허대 다니고 집은 집대로 그렇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구박덩어리고. 근데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고 난 뒤에는요,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존중해야 됩니다. 뭐 구신구신하는 말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연단 다 끝나고 하나님이 딱 들었을 때는요, 그때부터는요,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목사가 막 과암 치르고 막 하면 그 교주 지금 목상교, 대한민국의 교주 같은 목사가 며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안 돼요. 교주고요. 교주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회가 이렇게 쭉 풀어지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사람 들어와서 예단도 안 해오고 절에 와가지고는 구박덩어리고 막 그러고 농사일도 모르니 구렁구 섭성도 모르니 뭐 멀줄도 모르고 아이고 저기 왜 들어왔노 천덕꾸러기다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연단 찍으라고 보니까 복덩어리도 이런 복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내 집에 앞으로 그 복에 그 가정에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지날 때 모습으로 대하면 안 돼요. 브레셋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징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궤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브레셋의 이스라엘 종 되겠냐? 지난번에 이겼잖냐? 하면서 싸우러 왔다가 완전히 그냥 패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 추격해서 벤갈 아래까지 이르게 치고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모으셨다,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었어요. 그리고는 브레셋 사람들이 모아서 굴복했대요.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모하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들을 모으셨다. 막으셨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부터 가드까지 또 이스라엘과 가드까지 회복이 되었고 뒷구절 지금 PPT가 빠졌네. 회복이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옛날에 정복해놨던 요수아 때 정복해놨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 일어나니까 와 우리도 한번 블레셋 편에 붙어가지고 그냥 한번 어싸어싸 해보자. 이 이스라엘 시대가 지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요 갈아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꼬리 내리고요. 아모리 사람 사이에 다시 뭐가 왔다? 평화가 왔다. 그게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가능 속으로 와 있습니다. 왜? 우리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성광교회의 복이 되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인쳐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거하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